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그 다음에 이루시고자 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하는 것. 요게 하나님이 예정을 통하여 끝내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을 분리하여 따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방식이 아니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될 때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뒤에 그리스도가 붙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그냥 사람 사이가 아니고 죄인인 사람 사이의 중보자란 말이에요. 중보 가운데 있다. 가운데서 뭔 일을 하냐? 뭐 유통을 하냐? 중간 도매상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화목하게. 성부 하나님과 사람. 이 사람은 다 죄인이죠. 죄인. 그럼 어떻게 화목하게 하냐? 문제가 뭐냐 도대체? 네, 그게 문제죠. 문제가 뭐냐? 죄라는 겁니다. 죄. 그럼 죄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냐? 원수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더 들어서 죄가 뭐냐? 그거는 계속 너무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 되게 했다. 누가 그 죄를 지었냐? 사람이입니다. 사람. 그죠? 이야, 그럼 첫 죄가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다. 결국 간단하지만 또 죄가 뭐냐 나오죠.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했더니 맨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랬더라. 하나님의 속성에 합하게 나왔어요. 만들었어요. 합하게. 그 합함에서 벗어나고 떨어지는 모든 것을 다 가리켜 죄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물리적인 성격을 근데 인격적 성격을 없어요. 반영되지는 거여가지 않고는 합함의 관계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원수되는 거예요. 반역으로 시작하니까 이 마음에서. 자, 하여튼 좌우지간 요 죄 문제인데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빚을 준 사람과 빚 갚아야 될 사람하고 사이에 원수됐고 어르렁거리는데 중요한 건 빚을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는 방식으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방식으로 중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요. 그렇게 중보를 해서 어떻게 돼? 원수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수, 네 죽고 나 죽자. 원수됨이 없으니까 그냥 서로 남남으로 사냐? 아니요. 원래 관계로 가는 거죠. 원래 관계가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창조물과 피조물인데 사람은 어떤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예. 개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와. 요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원래 상태. 근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람의 원래 상태로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전제되어 있죠. 그리고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는 됐지만 실제적인 구체적인 거역이 있었던 것처럼 구체적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이게 변화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주어졌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이 땅에서 원래로 돌아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결과,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결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죄가 없어져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됐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 라고 이렇게 죽은 다음의 것을 이제 얻어놓고 사는 거는 옛날하고 똑같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죽으면 지옥 간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건 또 꼭 지옥 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원수된 상태로 사는 거. 근데 변화된 상태로 살면 변화가 되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된 지금부터 살아간단 말이죠. 네. 변화된 상태로 살아가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태, 스테이트,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행위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타락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화목됨의 근거를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거듭난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거듭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로서. 자, 하나님은 죄인을 이렇게 다시 받으시려고 요렇게 처음에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부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 자녀로 받으시려고 우리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들 곧 자녀로 삼았어요. 번역에 따라 아들이라기도 하고 자녀라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스스로 아버지를 배역하고 떠났으면 이거는 단순한 가출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사망 선고를 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 결과 영원히 아버지와의 관계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죽은 자예요. 사람들끼리는 산 자지만 아버지와 관계는 죽은 자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가출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제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가 육체로 보는 가출은 그냥 아버지 집을 나가서 다른 데서 살아요. 다른 집에서 주는 밥 먹고 지그들끼리 어울려서 뭐 아르바이트 하고 벌어서 라면 끓여 먹고 뭐 뒤죽박죽 하고 그렇게 살아요. 이게 가출이에요.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아빠 하고 돌아오면 이놈 새끼 한 대 맞고 다시 들어가요. 이 세상에서 가출은 한 요 정도 수준의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근데 사람이 죄를 저타하는 건 가출이 아니에요. 가출이 아니에요. 가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 비교할 수 없이. 근데 제가 일단 비유를 가출했다 비유를 했어요. 나갔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나갔는데 자신에게 사망 선고한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가출은 사망 선고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를 가출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이 가출은 사망 선고예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죽은 건데 이게 쌍방이란 말이에요. 쌍방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죽은 거지만 떠난 나한테 하나님은 이미 죽은 하나님인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 죽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감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부르신다고요. 어떤 식으로 부르냐? 어떤 의미에서 집 나간 아들아 돌아오는 정도 아니고 죽은 아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 얻고자 부르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가출이잖아요. 가출. 그죠? 이 새끼 안 죽었다고요. 돈 줘갖고 사람 보라고 뒷조사하면 어느 집에서 생고생하고 했다는 거, 어디서 술 퍼마시면 여자는 돈 다 날린 거 다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뭐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의미를.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부르시며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 얻고자 하십니다. 얻으려고요, 얻으려.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식은 뭐냐? 정결한 육체가 아담의 자리와 권위로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핵심인 거예요. 예. 비유니까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 이거 왔죠. 이거는 죄인이 각성하는 장면을 말한 거지만 실제에서는 비유에는 빠진 부분이 있어요. 실제 뭐냐면 대속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속자가.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한 것이지만 실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냐면요. 대속하여 죽는 중보자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모든 걸 다 말해주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다른 방식이 아닌 오직 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대속 죽음의 방식으로 얻은 아들이란 어떤 아들이겠어요? 아까 말했죠.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 예. 앞달라에서 제가 거듭남이라고 말했던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건으로는 창조도 이미 지난 사건이에요. 타락도 이미 지난 사건이에요. 상태로도 처음에 좋은 상태는 이미 잃어버렸어요. 지나간 거예요. 지금은 뭐냐? 타락 이후, 좋은 것 이후, 좋지 않아도 제일 좋지 않고 나빠도 제일 나쁜 이 시점에서 죄인, 곧 죽어버린 죽어버린 자를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건 얼마나 큰 변화이냐 이 말이에요. 이 변화의 규모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한다고요. 큰아들을 생각할 때는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가가지고 다 닦아 먹어버린 놈, 저런 저 싸가지 없는 놈, 요 정도로 아들을 생각해요. 근데 그 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냐면 뒤져버렸다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냥 죄 지은 것만 생각하면 아버지가 화를 엄청 내야죠. 그런데 뭐냐면 그런 아들이라도 우리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들이라도 살았으니까 싸다구로 한 대 때린 건지 죽어버린 그런 아들이라도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아버지들은. 예. 아버지 막 하면서 쌍욕으로 나간 아들도 저 새끼가 어디 가서 뭐 먹고 살란가? 에이 못된 놈의 새끼 막 욕을 씩씩하다가도 막상 죽어버렸다. 이 소리 들으면 그런 후레 자식도 울고 눈물이 그냥 앞을 가리는 겁니다. 아버지한테는 그런 거예요. 아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는 가서 다 했다가 먹어버린 거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시골 표현인데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 가출 이꼴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온 이꼴은 집을 다시 돌아와서 집 밥 벌어먹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볼 때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비유가 좀 더 온전해지려면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강조점은 아버지가 아들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강조하여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이제 이게 풀스토리로 하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결과를 보세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게 뭐냐 할 때 죽은 아들이 돌아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냐? 그 비유에서는 사람의 측면에서 각성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지만 이제 이게 전체 사건에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옴의 근거를 마련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각성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때 돌아온 아들은 어떤 돌아옴이냐? 옛날에 아담 정도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
그 뒤로 다 죽어버린 아들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아담의로 돌아온 정도가 아니고요. 죽어버린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규모의 변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예요. 이 규모의 변화를 표현하는 말이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죽어버림을 표현하는 말이 가출로는 너무 약하잖아, 지금. 그런데 예수의 비율로도 가출로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가 아빠 몰래 가출하는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작정하고 아버지를 거스러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집 나간 거지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죽은 걸로 얘기한 것처럼. 아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온 게 고작 양자야? 그게 양자야? 친아들도 아니고 더 약하게 보이죠. 그러지 않아요? 봐봐. 아버지 것 가지고 나가버린 게 고작 가출이냐고. 가출 아니다고. 더 약하게 표현을 했다고 지금. 약하게 표현했지만은 실제로 뭘 말해주라고? 죽어버린 거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죽은 아들이 돌아왔어. 죽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한테 친아들이 이게 양자야? 법적으로 자식이 됐냐고? 원래 내 자식인데. 근데 뭐라 그래? 성경에 항상 바울은 양자가 됐다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는 훨씬 약해. 표현하는 용어는 훨씬 약한데 실질은 세상에 이렇게 극단적이고 큰 것이 없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하죠? 용어를 그 실제 변화에 맞게 좀, 극단적으로 좀 쓰면 안 되나? 좀 큰 거 쓰면 안 되나? 그냥 이렇게 막 찐하게 그냥 바로 막 파고드는 말씀 안 돼. 양자? 우리 삶에서 양자 좀, 남이 양자 삼았다면 친아들 아닌 것 같은 느낌 들잖아. 어느 집에서 입양을 했다네 그러면 배 아파서 난 자식보다는 못할 것 같다는 막 그런 느낌 막 들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양자로 키우는 사람들 봤어요? 친아들하고 똑같이 키우는 사람들. 내일 모레 여기 설교하는 목사님 셋째가 딸인데 입양한 딸이에요. 셋째가 유산되고 사모님이랑 합의하에 입양하는데 우리 둘째 아들 동갑이에요. 근데 그 딸이 지금 많이 컸어요. 똑같이 키워요. 그 누구지? 연예인 뭐 차인표 신내라. 이분들로 입양해갖고 애들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는가 봐봐요. 그 아이가 만약에 사고 나거나 죽거나 그러면은 뭐 입양 안 하니까 뭐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 바울이 이 말을 쓰는 것은 말이죠. 양자 됐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5절 말이에요. 아들이 되겠다는 말이. 로마서 표현하면 양자 되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변화의 크기를 가르쳐 주려고 쓴 말이지 본래 우리가 창조주의 아들이었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피조되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피조된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형상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이해됐죠?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렇다가 이제는 아들이 아닌 거야. 아들이 아니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냐? 아버지가 바뀌었냐? 그러니까는 중간에 다른 아버지를 뒀다가 바뀌었냐? 맞잖아요. 너는 원수된 자고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 마귀자. 그랬다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여 자녀 삼은 아들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말씀할 때는 나는 너를 만드신 분이니라. 뭐 또는 딸아, 갑자기 왜 딸이래? 아들아,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창조주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중간에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세요. 탕자가 나갔을 때 같은 아버지로. 같은 아버지인데 뭐냐면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 죽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다. 다시 살아났다 이랬다고.
아버지가 바뀐 게 아니고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 아버지 없는 상태. 이 상태에 그 죄악된 모습, 이제 누구의 실질적인 주관을 받냐, 조종을 당하냐, 지배를 받느냐 할 때에 철저하게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죄된 행위를 가르쳐 줄 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 마음의 이 타락한 것을 마귀에서 이제 찾기 때문에 네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없어지고 다른 창조주의 아들이 되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런 식의 말을 썼다고요. 다른 아버지한테 있다가 이 아버지가 죽고 새 아버지한테 오는 식으로 이게 양자인데 이런 표현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하고 보면 이 바울이 쓰는 표현 내 양자라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절대 이런 일 없습니다. 주여 저의 불경을 용서하소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비유가 다 가르쳐주는 거 알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중보자 이야기만 없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됨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가 다른 아버지한테 왔다가 하나님 아버지로 간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를 떠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이 아버지 자제가 된 거예요. 다시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다시 돌아감을 표현하기를 양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양자로. 친아버지인데. 그렇죠. 피조되었다는 의미는 친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강조해야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다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본래는 떠난 것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건데 죽은 것인데 돌아갔을 때 그 모습, 그 이야기를 양자로 해서 더 약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용어는 약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실질은 용어보다 훨씬 커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우리가 바뀔 때는요. 완전히 새로운 아들의 신분을 얻는 거거든요.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새아버지의 새아들이거든요. 전에 있던 아버지가 만약에 농부였으면 농부 아들인데 새아버지, 입양한 집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 아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바뀐 건 아닌데 이 아들에게서 있어야 변화가 얼마나 큰가를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아들이 버린 아버지의 아들이 다시 되는 사건. 아버지가 받아주는 이 사건의 크기와 놀라움은 원래부터 아버지였으니까 뭐 이 정도로 받으면 아니고 새아버지처럼. 그래서 완전히 새 권세를 얻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아버지인데 창조됐을 때의 아들로서의 권세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중보자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들어갈 때의 아들로서의 권세는 마치 비유컨대 이전의 아버지보다 다른 훨씬 더 권세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 다시 된 것처럼 그런 힘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처럼 입양하여 완전히 법적으로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단도직입적으로 아담보다 더 나은 아들로 아담보다 더 영화로운 신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의 뜻 자체는 더 약한데 그 변화의 정도를 말하기 위해서 입양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양자라는 말. 자, 한 번만 다시 말해줄게요. 내 아버지가 아닌데 나는 그의 아들이 아닌데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확정된 후에 일어난 일은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인 것과 같이 권리나 지위나 의무나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새거예요, 새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인한 죄인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표현하기에 아버지로서는 뭐냐면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도 표현하고 같은 사건을 우리가 그 은혜를 크게 받을 때는 어떻게 받냐면
새 금가락지에 모든 게 새로 주어진단 말이죠. 마치 내 아버지가 아닌 본인이 그랬잖아요. 나는 종입니다 그랬다고. 종이라고. 그런데 새 아버지의 아들이 될 때 일어난 변화만큼이나 놀랍고 크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에 오히려 더 떨어지게 보이지만 양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소위 모태신앙,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큰아들 보세요. 얘가 잘 몰라. 얘가 보기에는 친아들로 계속 산 나보다 저 새끼 나가가지고 들어오는 애가 더 대우를 받는 것 같아. 그러면 작은 아들 입장에서 돼요. 훨씬 큰 대우를 받는 거죠, 실제로는. 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종. 왜? 새로 아들로 받아들여질 때 그 아들은 내가 죽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지위와 상태와 권리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할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한 건데 짐 싸갖고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우리 연애 집에 귀공자로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와. 아들이란 이름만 아니라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다시. 내 반띠 묵어버렸는데 그래도 여기서 다시 발생한 땅, 재산 아버지가 또 준다는 거. 아버지를 부르고 대화할 수 있는, 난 이전에 아버지가 없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생겼고 아버지 이렇게 부른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왜? 자, 예정하사의 결과예요. 예정하사. 야, 이게 참 말을 못하는 것도 이걸 능렬하면 이상하죠. 하여튼 자, 이렇게밖에 내가 설교를 못하는 게 좀 나도 답답한데 이게 예정의 결과. 자, 허다한 여러분 중에 이 예정이 싫은 사람 이제 손 들어보세요. 싫으면 결과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들 꿈도 꾸지 마세요. 예정이 싫으면. 그렇지 않은 말씀. 예? 근데 신학적으로 이거 부정한 사람들은 예정만 싫다, 선택만 싫다, 이거는 받을 수 없대요. 근데 눈이 있으면 말씀을 보라고. 이게 논리적으로 아까 가위로 자를 수가 없다니까. 가위로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설교자인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있어요. 이 결과가 나한테 지금 실제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예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는 믿는 것이고,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 모습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나는 그 결과를 받아버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그리 믿으십니까? 예. 먼저 가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는 말씀의 지식을 못 배워서 그렇지 오늘 이제 확실히 배웠습니다. 예정하사의 결과물이 나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결과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구나. 누가 이것을 부정하고 누가 이걸 분리시켰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받습니다. 참고로 아들은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졌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예정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시인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